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주말입니다. 이 주말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중에도 주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으나 일터했으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주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새벽에 만난 하나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죠. 의사였다고 우리가 누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나옵니다. 즉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처음 쓴 내용과 이제 그 이후의 내용, 즉 두 번째 내용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이방인, 즉 로마에 있는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즉 이제 기독교인이 된 로마의 고위 관리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방인이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이방인 전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만한 상징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에게 첫 번째 보낸 누가복음 이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여러 이적들과 그분이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리고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내는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곧이어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기록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긴 하지만 이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경험한 그 불같은 은혜를 가지고서 복음 전하는 삶에 대한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위치가 가만히 보면 앞에
네 편의 복음서가 있죠. 요한복음까지의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등장하죠. 바울의 서신서로 대표되는 베드로가 쓴 것도 있지만 바울의 서신서로 대표되는 이 서신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유일한 역사서라고 말해요.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내용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음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적으로 보여졌는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와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할 일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은 거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굳이 왜 또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계셨어야 했을까요? 제자들의 상태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미 그들은 망가질 대로 많이 망가졌어요.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삶,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죠. 정말로 그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무색해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도망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철저히 좌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은혜를 또 기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다 잊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기 잡는 것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세우는데 40일이라는 이 시간을 쓰신 겁니다. 이제 떠나시지만 그들 마지막 다시 세워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야 될 이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쓰신 시간이 40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떠나고 쉽게 좌절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고 신앙은 또 기다림도 있는 겁니다. 성령이 즉시 오면 되는데 성령이 오는 그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 간절한 시간,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고 떠나버려요.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같이 육신으로 있지 않았는데도 불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우리가 아는 제자의 모습은 성령을 경험한 이후예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경험돼야 됩니다. 이 새벽에 만난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무수히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경험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과 동일한 마음과 경험 가운데 이 새벽을 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떠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